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지만 결국엔 40년이 지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이끌어왔던 광야를 이끌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뿐이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나아왔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12장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그 금속을 부어서 만든 우상을 여럿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는 평지에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각자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생활 방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삶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해 두신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가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거나 부러워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 대한 이유도 7절 말씀에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돌아야 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결국에는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수고하여 짓고 그 터전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대한 건물, 너른 평지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그 태도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우리 12장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기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도 신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목적지에는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군 것들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칙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은 죄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명령하시고 진멸하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요. 교회가 아니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옵니다. 왜 너는 이런 좋은 것들을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우리의 눈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나이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 모든 나이들을 정말로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사람들 저마다 외치는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